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두 가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 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나, 세 가지 정도 제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강아지를 하나 키운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 강아지를 창조하지 않았죠. 내가 그 강아지를 만들거나 창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강아지를 내가 입양을 해서 그때부터 돌봐주고 먹여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자기를 입양해서 돌봐주고 먹여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주인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서 이 강아지를 돌보는 주인의 마음이 이 강아지의 행동을 보고 기쁜 거예요.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그리고 강아지는 절대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죠. 끝까지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강아지죠.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내가 아껴주는 것만으로도 평생 동안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자기 진심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해요. 좋아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집에서 어항을 한번 만들어서 키워보셨습니까? 제 사무실에 가면 어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지 않지만, 그 어항을 키울 때 어항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모래를 깔고 예쁜 수초를 심고 등을 달아주고 거기다가 기포기를 달고 꽤 많이 돈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준비가 되는데 물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 물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최적화의 물이 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물고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물을 돌립니다. 운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물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면 한 달 지났을 때 그때 거기다가 새우랄지 고기를 집어넣어요. 사람이 그 미물의 작은 물고기 하나를 키우자고 그렇게 모든 것을 여건을 준비하고 그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준비를 하나님 다 해주셨거든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이 지구라는 곳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니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서 속옷은 헬라어로 키톤이란 것인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속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속옷까지 벗겨진 거예요. 원래 십자가형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취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40대를 맞으셨는데 온 몸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큰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떠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이 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지만 저가 잊어버릴 수 없는 건 22살에 봤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거를 보고 난 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절대로 이분을 배신할 수는 없구나. 내가 절대로 이분을 떠날 수는 없구나.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기쁘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너무 많이 울고. 저는 그걸 꿈으로 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제 눈에 환상으로 그게 보였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장면, 그 순간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한다면,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십자가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을 것이 없구나 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토록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곳에 달려있다고 상상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다 벗겨진 채, 그렇게 채찍에 맞은 채 못에 박혀서 내가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 죄인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만한 두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장부터 여러분 3장까지 오늘 가시면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3장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이제 나이가 먹은 노년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노쇠했어요.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보다 거칠고 살얼음 판보다도 더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노년에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윗이 그런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는 것이 그 아들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약해졌다는 틈을 타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제일 먼저 평생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꼬셔요.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도 알지 못하는 저런 정도다. 이제는 떠오르는 나의 시대가 왔다. 나를 도와라. 요압이 줄서기를 합니다. 다윗을 버려두고 평생을 다윗을 쫓았지만 이제는 상황 파악을 하고 이제 셋째 아들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도
이제 이 셋째 아들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기 주변에 다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 모아서 내가 왕이 됐다고 스스로를 높여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아버지 살아 있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약해졌지만 살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이렇게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것은 네 왕위를 네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라는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요.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9살에서 20살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다윗이 더 버티고 어떻게든지 버텨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는 거지. 이복형이 6명이나 있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 벌써 2명은 죽었지만 아직도 이복형들이 왕위를 노리고 저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였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알았기에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왕에게 가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따라 들어가 함께 왕을 설득하고 이제 더 지체할 수 없으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의 결심, 이 결심으로 다윗 왕이 감동을 받고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 이 셋째 아들의 편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아들이 듣고 가서 그 모인 사람들, 자기끼리 잔치하고 난리가 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요압 왕 장군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냥 아무 기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온 나라 안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반역이구나.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정말로 스토리가 쫙 펼쳐져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이제 나이 19살에서 20살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은지.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다윗은요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맨손으로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맨손보다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에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 나의 목자가 있다는 걸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가장 성군이 되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알았기에 이제 그의 아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이 살얼음판 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 덕에 네가 편안한 삶을, 나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너는 아무 그거 없이 너는 이렇게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네가 대장부가 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가 뭐냐? 그 뒤에 읽어보면 두 가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분의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면 나를 지켰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줄 거야. 대장부란 게 뭡니까? 주눅 들거나 내가 위축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이 거기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의 갈 길을 똑바로 가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뜨거워졌어요.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진심이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표현할까 하면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건데 과거부터 미래까지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없었어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장에 읽어보니까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네 사랑을 표현했으니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너에게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지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19살 20살밖에 안 먹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재판을 내가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나로서는 감당 불가한 일이고 나는 아이와 같사오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수를 구하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너는 이런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높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내 삶에 부어지는지,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히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육체에서 영이 떠나서 삼층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를,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몸에 있지만 빨리 내가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빨리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몸 안에 있든지 지금 아니면 내가 몸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힘쓰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헬라어로 휠로티모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휠로티모이 마이. 단어가 좀 길죠?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뜻이에요. 열정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정을 다하다. 그냥 좀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노라는 건 내가 거기에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 경기 같은 거를 볼 때 뭐 한일전을 한다,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열정을 다하잖아요. 어떻게 든지 골을 넣고 이기기 위하여 몸을 던지고 그냥 막 열정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열정을 다하잖아요.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열정을 다하잖아요. 열정이란 게 뭡니까? 내가 꼭 이루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런 모습이 그 열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너무 사랑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를 천국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겠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장구하기 3가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절대적 조건이란 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건 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하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기대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냐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신의 미래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분이 겪었던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있어도 정신병이나 다른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버텨냈고 그 이후에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책을 쓰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에게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건강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의 고백이 제 마음에 되게 이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돼요. 나도 이 마음을 꼭 가져야겠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게 최악은 아니야.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정도라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서 내가 버틸 만해라고 스스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 지금 상황이 최악은 아니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이니까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게 최악이라고 단정짓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사람은 거기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포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자기의 생각의 영역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영역일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이 최악은 아니야. 그리고 이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니까 버틸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저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부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 치러 가는데 아빠가 기대하는 거 알지? 엄마가 기대 엄청 하고 있는 거 알지? 너 오늘 좋은 결과 화이팅 기대한다? 막 이러면 막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더 부담되죠. 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 기대가 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기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나한테 기대를 하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부담이 되지만 또 기대하는 사람은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 기대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예배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은 실망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면 상 주실 거야.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더 나은 제사란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배 와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제사가, 어떤 예배가 더 나은 예배일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기대라고 생각해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양의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기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렸다라고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분명히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뭐가 문제냐? 가인은 제가 볼 때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만 나오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의무적인 거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아담과 하와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농사 짓는 걸로 그냥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자기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저는 녹아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죠. 웬만하면 하나님 받으실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거기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중요한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이 증거라는 게 뭐냐? 증거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셨다.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셨고 에녹을 보면서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이거 인정을 받을 만큼
한두 번 뭘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넌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모든 창조의 질서를 다 깨고 넌 죽음을 보지 말고 그냥 죽음에서 옮겨지자 하고 주님이 그냥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에녹을 그냥 바로 그냥 죽음을 면제시키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 그러면 어때요? 친구니까 막 자유롭죠. 편하게 막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가. 조금 조심은 해야죠. 엄마 아빠니까. 편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하고는 또 좀 다른 느낌. 근데 또 목사님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어디 가 여행을 가. 그럼 왠지 부담이 좀 되죠. 왠지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기도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거룩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만약에 어디를 가는데 하루만 갔다 오는 거는 좀 그런데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고 계속 어디 갈 때마다 목사님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담되죠. 이거 엄청 신경 쓰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읽자, 아침 예배 드리자, 또 뭐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아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부담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로 느끼고 너무 난 자유가 없으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에녹이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동행을 했다니.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기대하면서. 어제도 기대하고 오늘도 기대하고 내일도 기대하고 작년에도 기대하고 올해도 기대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있고 나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완전 감동받았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300년 정도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와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유업받을 땅을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평생 75년 살아온 내 고향을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데 여기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불완전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기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바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바람대로 되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런 성, 그런 터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사랑하는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펼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은 꼭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더 나은 상황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전도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깡촌이고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전도할 대상도 없고 누가 이곳에 올 수 있나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6년 반이 지나고 그곳을 떠날 때 35명을 전도하고 물침례를 베풀고 저는 나왔어요. 어떻게 그 전도가 이루어졌는 줄 아십니까? 환경으로나 사람으로나 모든 조건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시고 병고침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최악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4년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그 아침에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기대 없이 눈을 뜨고 아무런 기대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상 주심을,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